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시리즈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힘이라는 제목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 내가 내일을,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이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하고 살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의 미래는 어떨까라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꽤 진지한 생각과 상상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주 로또 번호는 뭘까? 내일 주식의 상한가 치는 종목은 뭘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상상하고 꿈꾸었던 미래의 모습대로 살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이 바라던 미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기도 하죠.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위해 보는 것이 뉴스인데요. 뉴스의 여러 가지 코너 가운데에 가장 많이 보는 코너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일기예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많이 본다는 것은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내일을, 미래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철학관, 무슨 도사, 영매술사, 점성술사 불리는 이름은 다르지만은 매년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특히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발길이 끊이지 않기도 하는 것이고, 누구보다 이 시대와 트렌드에 빠르고 세계의 동향에 대해서 논한다는 신문들도 미래를 향한 사람들의 그런 목타는 그런 본능을 자극하는 오늘의 운세를 한 코인에다 기재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내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노아는 120년 후에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안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는데 앞으로의 일을 알게 된 노아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밀하게 좀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볼 텐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집중해서 보고 싶은 내용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의하면은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해주는 힘입니다. 노아는 이 믿음의 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받았던 상황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일을 노아에게는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수단이 홍수라는 사실도 알려주셨고, 그래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지시도 하셨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미리 듣고 알게 되었지만은 그 일은 적어도 노아에게는 눈에 보이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노아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노아는 아담의 10번째 10대 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아담의 나이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나이들을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은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는 아담이 죽은 지 126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이라는 아들이 죽은 지 12년이 지난 후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하늘로 옮겨진 에녹을 제외하고는 아담의 손자 에노스를 비롯한 모든 조상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다 생존해 있을 때 노아가 태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노아는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한 그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듣고 알고 배울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이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한 할아버지,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어르신들께서 옛날에 손주들을 무릎에 이렇게 눕혀놓고 옛날 옛적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윗세대들이 아랫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알렸던 때인 거죠. 노아도 분명히 자라나면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아담의 손자 에노스를 찾아가면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었는지, 셋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 노아가 할아버지인 무드세를 찾아가면 에녹 할아버지는 어떻게 죽음을 보자고 옮겨지는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몽땅 다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가 들었던 이야기는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멸하시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였고, 심지어 가인이 사람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노아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비를 내리셔서 홍수로 하신다는 것도 노아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가 살던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머무른 곳을 성경은 아라랏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는 산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만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이 터키의 연 강수량이 650mm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비가 우리나라의 반밖에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사는 어떤 사람이 비가 와서 세상이 물로 잠긴다?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고 읽고 느끼고 경험한 것 안에서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노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게다가 그것을 홍수로 하신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은 보이지 않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노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억측을 부리지도 않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자신처럼 보이지 않는 일을 믿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노아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기 전까지 약 12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세상은 얼마든지 회개하고 얼마든지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경고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겠죠. 온다던 심판이, 올지도 모른다는 심판이 내일도 오지 않고 모레도 오지 않고 120년 동안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심판에 대해 불감증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겁니다. 노아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홍수가 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상상되지 않는, 똑같이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보이지 않는 일을 믿는 믿음의 힘을 가졌고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일을 보게 해주는 힘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뭘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목사는 아닐 겁니다. 한 초등학생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질문을 듣고 직접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또 묻기를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월급을 많이 받나요? 라고 물으니 목사님이 그렇진 않은데 목사의 보수는 주로 영적인 것이란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란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자꾸 묻는 게 얘가 혹시 목사가 되려고 그러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혹시 목사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니 학생이 숨도 안 쉬고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눈에 안 보이는 월급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걸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 학생의 말처럼 보이는 일, 박수 받는 일, 누가 알아주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힘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은 대부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집중해서 보고 싶은 두 번째 내용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들을 보게 해주는 힘인데 동시에 믿음은 그것들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하신 방주의 크기는요, 길이가 135m고 그 너비가 22.5m고 높이가 13.5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회 건물을 3-4개 정도 붙여놓은 정도 크기가 되는 겁니다. 이 선박의 역사를 보면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선박, 고대왕국의 선박이 1954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태양의 배라는 목선이에요. 이 배가 4,60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 크기가 길이가 42m 그리고 너비가 5.9m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집트에 가서 박물관에서 그 배를 본 사람들은 와, 4,6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었지라고 경이롭게 느낀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방주는 그 가장 오래된 배라고 발견된 이집트의 목선보다도 길이만 해도 3배가 큰 거예요. 노아는 배에 대해서 지식도 없는 사람이고 배에 대해서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노아가 오늘날처럼 조선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에 그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비록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자세하게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그 도면대로 따라서 방주를 만드는 일은 노아에게 있어서 사상 최대의 작업이었을 겁니다. 아마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자재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까 살펴본 창세기 6장 14절을 다시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고페르나무가 방주의 재료인데요, 이 고페르나무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이게 그 당시 흔한 나무인지 흔하지 않은 나무인지 구하기 쉬운 나무인지 구하기 어려운 나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고페르나무를 사용해야 됐던 것이죠. 이 큰 방주를 만드는데 이 나무가 한두 그루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나무를 구하는 것부터 힘들었겠죠. 나무를 구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목재소에서 전기톱으로 쫙 재단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해야 됐을 것이고, 또 이것을 목재로 쓰려면 나무로서 말려야 되잖아요. 이 말릴 때도 몇 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잘 마르고 나면 이제 가지고 와서 뚝딱뚝딱거리고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주를 만들 때에 노동의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 정도의 크기를 방주를 만들고 내부도 칸으로 막고 물이 새지 않도록 다 역청으로 칠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드는 것은 노동의 연속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대우조선해양에서 발표한 재미있는 결과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기계화가 잘 되어 있는 지금도 길이와 너비가 이 노아의 방주에 딱 2배 정도 되는 배를 만약에 한 사람이 만든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발표 결과에 보면은 한 사람이 그 정도 배를 만드는데 48만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노아의 방주 정도 되는 배 크기로 한 사람이 만들면 그럼 얼마나 필요할까?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12만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12만 시간이면은 잘 우리가 느낌이 안 와닿잖아요. 날짜로 계산하면은 이 사람이 하룻밤도 안 자고 배를 만들면은 5,000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5,000일 동안 잠 안 잘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로법을 잘 지키면서 하루에 8시간만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 12만 시간은 15,000일, 41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었을 때 오래 걸렸던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철강으로 만드냐 과거처럼 나무로 만드느냐 차이가 있겠지만은 지금도 혼자 배를 만들 때 41년이 걸리는데 그 옛날에 노아가 혼자서 방주를 만드는 일이 쉬운 노동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노아의 가족들이 다 달라붙어서 함께 만들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노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은 자재를 구하는 것부터 실제적인 작업까지 매우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노아는 사람들의 비난과 방해도 받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가만히 보니까 고페르만 나무만 찾아가지고 뭔가 네모난 걸 만드는데 상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배라고 하기에는 모양이 이상하고 도대체 뭘 뚝딱거리는지도 모르겠고 매일 돈만 생기면 나무 사들이고 시간만 생기면 가서 뚝딱뚝딱거리고 저 노아 저렇게 우리에게 뭐 심판이 온다고 저렇게 막 헛소리 같은 거 하더니 결국에 실성했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은 심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아마 방주를 만들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노아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홍수가 오면 이 거대한 이 무거운 방주가 과연 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이것이 멈추게 할 닷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돛대도 없고 노를 저을 삿대도 없고 방향을 잡을 키도 없고 과연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 배가 맞나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일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노동의 어려움도 있었고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여 년이 넘도록 한 거예요. 모든 일이 입이 떡 부러지게 만드는 그런 일뿐입니다. 게다가 사방이 꽉 막힌 이 방주 안에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 동안에 홍수 기간 동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 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방주를 만드는 일도 홍수가 온다는 일도 그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일도 전혀 있을 법한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의 괴리, 그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겁니다. 그 차이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차이를 극복하고 순종을 할 때에 나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랍도록 크신 간섭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이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인 것이고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힘인 순종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이겠죠. 믿음의 힘인 순종은 이해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아요. 다만 자신이 가진 믿음의 힘으로 지속적인 순종을 드릴 뿐입니다. 오늘 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면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믿음의 힘, 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하게 하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는 눈에 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일을 보고는 믿음의 힘을 가졌던 노아, 순종하는 힘을 가졌던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상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아처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노아처럼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보이지 않는 일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의 힘을,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게 하는 그 믿음의 힘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아는 그런 믿음의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을까요? 예, 비결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그가 원래 의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이 구절 말씀 바로 앞인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의인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 노아가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이 원어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여러분, 누군가의 눈에서 무엇인가 발견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눈을 쳐다봐야 되겠죠. 이 말씀은 그래서 노아와 하나님의 눈이 마주쳤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죄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에, 그리고 노아는 그런 세상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노아와 하나님의 눈이 마주친 것이고, 그때 노아는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서로 마음이 통해서 같아진다는 것이고, 이 말은 서로 뜻이 통해서 같아진다는 것이고, 서로 바라보는 것이 통하여 같아진다는 것이겠죠. 이 17살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에 등장했던 올리비아 하세라는 여자, 청순한 얼굴과 뛰어난 몸매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올리비아 하세가 어느 사업가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출연한 한 TV쇼에서 사회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같이 매력적인 몸매와 완벽한 얼굴을 가진 여성을 얻은 남자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당신에게 접근해 왔을 텐데 당신은 어떻게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고 확신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올리비아 하세가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사회자의 눈을 가린 다음에 물었어요. 혹시 제 눈 색깔이 무슨 색인지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했던 사회자가 얼굴이 뻘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대답을 못하자 올리비아 하세가 제 눈은 초록색입니다 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모든 남자들이 제 몸매를 쳐다볼 때에 이 사람은 제 눈이 무슨 색인지 묻는 제 질문에 대답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장담대로 체포되신 예수님을 대제사장 집의 뜰까지 따라가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라고 나와 상관이 없어요라고 3번 부인하게 되고 부인한 후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이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죠. 여러분,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신문 받다가 닭이 울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베드로를 봤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눈은 어딜 향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눈도 닭이 울자 예수님께 향했겠죠. 이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누가는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야,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야, 그리고도 네가 내 수제자야? 창피한 줄 알아라. 이런 눈이었을까요? 아니면 야, 괜찮다. 나는 이 갈 길로 가는데 너는 돌이켜서 굳세게 하라라는 은혜의 눈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다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이유는 그가 마주친 예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 노아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눈 안에서, 예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히 보게 하는 믿음의 힘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믿음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믿음의 힘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싹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꿈이나 소망이나 사랑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버팀목으로 삼아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지도 몰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믿음은 노아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로 하여금 많은 난관과 많은 낙심 속에서도 꾸준한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믿음의 힘이 역사한 순종의 결과였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선명히 보이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상급이 보장된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믿음은 칫솔과 똑같다라고 설명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믿음은 칫솔처럼 매일매일 써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은 칫솔처럼 남이 쓴 것은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좋아도 그 믿음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의 힘을 가지고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그 일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믿음의 힘을 가지고 걸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노아처럼 하나님께 상받는 인생을 살게 된 줄 믿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찬양할 때에 믿음이 이기네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노아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일을 보는 그 믿음의 힘,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처럼 이 땅에서 상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동일한 믿음의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